같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채민아 찾았니? 찾았어? 좋았어.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을까요? 괜찮나요, 영상이? 다운로드에 들어가 보면은 영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오늘 설교의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 개 준비했습니다. 혹시 준비되시는 대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태양과 별, 바닷속 물고기와 땅 위의 동물들, 그리고 모든 꽃과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어요. 안녕!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그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안녕! 첫 번째 남자에게는 아담, 저예요. 여자에게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저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할 일을 주었어요. 알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을 잘 다스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구나 말씀하셨답니다. 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친구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빛도 없었고 땅도 없었던 완전히 무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의 세상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빛이 생겼고 땅이 드러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물 가운데에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런 생명이 없던 그 땅에서 풀이 생기고 채소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생겼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과 사람을 보니까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채민아, 심히 좋았더라 어떤 표현일까? 많이 좋았어. 그렇구나. 하은아, 심히 좋았더라 어떤 뜻일까? 그냥 좋았다. 그렇구나.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쿵하셨다는 뜻입니다. 심쿵이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아기를 보잖아요. 정말로 귀여운 어떤 거를 보잖아요. 심장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뻐서. 그래서 막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신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와 좋았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와 어떡해 네가 만들었어 내가. 우와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여워. 아담과 하와 좀 봐봐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심히 좋아하셨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과 하늘 나는 새들은 짝이 다 있었는데 유독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을 들게 하셔서 이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얘가 내 짝이구나. 나만 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을 만들어 주셨구나. 우와 대박이다. 네가 바로 나의 반쪽이야. 네가 나와 함께 평생할 나의 친구고 나의 반쪽이야.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고 최초의 부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데이트도 하셨고요, 말씀도 나누셨고요. 아담아 좀 걸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걷기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충만하고 정말로 의미가 있고 뜻깊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는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동산에 아주 교활하다고 소문난 뱀이 등장을 합니다. 다운아, 뱀이 어떻게 생겼을까? 일자로 생겼을 것 같아. 자, 뱀이 있었어요. 자, 뱀이 와가지고 하와하고 아담을 싹 부릅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 뭔가 너희들이 먹으면 똑똑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뭔가 엄청 쩌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이 선악과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나무였지 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 뱀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매끄러워 보이고요, 뭔가 조금 더 맛있어 보이고요, 뭔가 조금 더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못 이기고 선악과를 베어서 먹어버립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뻘거벗었다는 것을 뻘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죄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는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죄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죄가 뭘까요? 다윤아, 죄가 뭘까? 나? 죄가 뭘까? 재민아, 죄가 뭘까? 여자가 죄야? 죄가 뭘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맞습니다. 그게 죄예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과 6절,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이전에 하나님과 이전에 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의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그 마음을 먹었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일까요? 죄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처럼 뭔가를 창조하거나 거창한 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요, 친구들을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뭘까요?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심판자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한데 저 사람은 저래서 한데 이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이상해. 이 마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또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러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정말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 구약에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사울 왕을 다들 아실 겁니다. 민정아, 사울 왕을 아니? 몰라? 그렇구나. 내가 알려줄게. 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습니다. 첫째 왕이었고 처음에는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잘생겼고요. 키도 너무 컸습니다. 캐대언의 진우처럼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응이 없네요. 정말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힘도 셌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중요도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긴 내 자리야.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다스려야 돼. 내가 조종해야 돼. 여긴 내 자리야. 누가 감히 내 자리 뺏으라 그래. 여긴 내 거야 라고 사울은 자꾸 이런 행동을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제가 또 다른 예시로 신약에 나오는 예시를 한번 들려드리겠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을 아주 살벌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이 메시아라는 것이 이 많은 증거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많이 증거를 했고 인정을 했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짝 달랐습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딱 갖다 내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 의하면 딱 알아챘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끌고 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보고 시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보고 질투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저거는 내 인기인데, 저거는 내 사람들인데, 저거는 내 건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 위치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 내가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가 끌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섬기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살인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죄가 지울 수 없는 죄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습관적인 죄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습관적인 죄만큼 괴로운 것이 또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계속 불편함을 주시고 다 이루시고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의 연속입니다. 이런 습관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판단하는 이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판단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데, 수치심을 느끼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것이, 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숨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합니다. 찬양하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를 하고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죄를 딱 짓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부족한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래도 해봤자 안 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기 싫어요. 찬송하기 싫어요. 말씀 보는 것이 싫어요. 우리가 찬송해야지만, 기도해야지만, 말씀을 봐야지만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찬양하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말씀 보는 게 싫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습관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판단하는 마음과 내가 나를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3장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숨었던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안에 더러운 죄 있다는 거 압니다. 내 안에 너무나 더럽다는 거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에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은 정말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잘려 있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코가 잘려 있고요, 다음날에 보니까 온 손과 온 발이 다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야. 이 병은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린 병이야. 이 죄는 너의 어머니 아버지의 죄 때문에 걸린 병이야.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는 말들을 계속 듣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서 이 문둥병은 사람들에게서 저주받을 만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더러운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옵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옵니다. 사람들은 돌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를 모릅니다.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처참합니다. 고름은 다 났습니다.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갔고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저주받은 자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경악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코앞에 서서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 사람을 안아주시고 이 사람에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끔찍한 병에 걸린 문둥병자입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문둥병자이고 우리가 바로 치유받아야 할 병자들입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한답시고 붕괴를 감고 무슨 약을 뿌리고 팔을 자른다고 한들 더 나빠지지 결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 너희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너희 흉측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중고등부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안에 죄가 있습니까?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지 마라. 숨지 마라. 나의 낯에서 숨지 마라. 내 앞에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하나님 앞에 서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편한 마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면에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고, 죄책감 때문에 말씀을 읽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러뜨린 일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부러진 장난감을 고치려고 할수록 더 망가질 겁니다. 하지만 이 부서진 장난감을 아빠에게 갖다 준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겠죠.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새 거를 사주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죄책감과 자괴감이 더 커질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난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나 봐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 죄를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죄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하고 또 많이 가지고 싶어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할수록 더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하나님께 나의 죄, 나의 상태,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동석의 중고등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 찬양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시간 찬양하실 때 이 고백처럼
나의 왕관 내려놓겠노라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겠노라고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 아멘 아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겠습니다. 왕관을 놓을. 아멘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 할렐루야.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뭐냐면 내가 왕으로 나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뭐냐면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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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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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보좌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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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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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관을 쓰실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섬겼던 거, 내가 그 보좌에 앉았던 거, 내가 마음대로 했던 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쳐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겠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